주님께서 특별한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서둘러서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앞날에 크신 은총과 복으로 화답하시고 또한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공동체에 소속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공동체는 뭐예요? 어떤 운명적인 목적 그리고 동행,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 조직된 조직체가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구촌 전체를 공동체로 볼 수도 있죠. 세계 공동체, 민족 간의 공동체 있고요, 국가 간의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기업 공동체, 학교 공동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가 있는 거죠.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은 이 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족 공동체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공동 운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가족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여기에 따라서 참으로 지역사회, 아니 우리 한 나라, 세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뭘까요? 교회도 공동체이지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으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멀지 않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거기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하려고 했는지 성경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할 말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회당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예수님이 또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선뜻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밖에 그냥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 봤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들도 왔어요. 만나고 싶은가 봐요. 할 말이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좀 가족들이 들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가족 공동체는 혈육을 통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권속이라는 말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건 누가 만들었는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 2장 18절에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와요. 안 좋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1장에서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2장에서는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뭐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셔서 데려왔죠.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순간에 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신자이기는 하지만은 교회와 상관이 없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교회는 공동체 복수이거든요. 마치 이런 사람은요, 어떤 군인이 나는 군인이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공동체를 주님은 진정으로 여기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읽었어요? 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읽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용이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가는데 구원 못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나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여기 말씀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냔 말이에요. 구원은 이제 기초 단계예요. 거기에 더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뭘 더해야 돼요? 믿음의 덕망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망 위에다가 또 지식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절제함도 있어야 되고요. 절제도 인내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갓난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그건 끝이 아니잖아요. 자라가지죠. 성인이 돼야죠. 어른이 돼야죠. 유능한 사람이 돼야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부모님 이제 늙으시면 봉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의 여군이 되어서 좋은 세상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7가지를 말씀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뭘 더하라고 했느냐?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렇죠? 경건에다가 뭘 더하느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세요. 우리가 형제 우애를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제는 거침돌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또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우애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죠. 가족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담대한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는 아니에요.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나 아닌 우리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했다면 그 이상 무슨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을까요? 깊은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가 원수된 나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그 공동체, 믿음의 가족만큼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사랑이 비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또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통치자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발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개미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함부로 상대할 수 있어요? 뭐 무슨 풀에 붙어서 나뭇잎이나 갉아먹는, 풀잎이나 갉아먹는 벌레가 감히 사람을 상종할 수 있냐고요? 상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는 말은 아라마로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아버지를 다정스럽게 격이 없이 친밀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잖아요. 그 이상의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아들이 들어가고 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출중하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사람, 딸이 못된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끼리는 형제자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믿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형제자매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값으로 인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를 나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적인 몸, 생물학적인 몸에는 부모 조상의 피가 있지만은, 피의 성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촌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촌수가 있어요.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내 혈육 가운데서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촌수 아니에요. 고려시대부터 촌수가 있었어요. 촌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촌수를 보면은 사촌, 4촌, 5촌, 6촌, 7촌, 8촌까지를 따집니다. 촌수를 따질 때요, 어디서 따지냐면은 그 위로 5대 조상부터, 직계 조상부터 내 다음 자녀, 후손, 그 다음에 그 손자, 손녀, 그 다음에 현손까지 5대를 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촌수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촌수 있잖아요. 가족 촌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데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촌수를 삼촌부터 촌수가 있는 거지. 촌수를 따지. 그때요, 뭐 부부 간에도 촌수를 얘기할 수 있고, 뭐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촌수를 따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촌수는 삼촌부터 따지는 거지,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촌수가 없을 거예요. 형제자매한테 뭐 촌수 몇 촌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친형제자매한테는. 그것은 뭘 말해준가?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믿음 위에 7가지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단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우리가 공동체 그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형제 자매를 이렇게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가족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한 지체가 된 거란 말이야. 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우리는 붙어 있어요. 근데 지체는 뭐예요?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게 지체 아닙니까? 이게 이 분리가 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같이 군대 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추운 그 강원도에서 이 생활하면서 몸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세상에 엄지발가락 하나 잘라냈어요. 어쩔 수 없이 잘라낸 거예요. 동상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걸음을 잘 못 걸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발 하나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물어봐,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피가 나니까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요. 어떡합니까? 약국에 2발이 걸어서 약국을 갑니다. 2발만 걸어간다고 걸을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또 있잖아요. 눈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약국이 어디 가까운 데 있는가 입이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그 약국에 갑니다. 가가지고 입이 또 내가 넘어져서 이 무릎이 깨졌는데 붕대와 필요한 약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사가 이제 그걸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먹는 약도 줬어요. 그걸 이제 또 손이 수고를 해가지고 붕대로 일단 약부터 바르고 그걸 잘 싸냅니다. 그리고 입이 수고를 해서 마십니다. 위장이 속에 있는 위장이 그 약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약 효과를 나타내게 합니다. 덧나지 않게 해요. 굼지 않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이 다쳤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온몸이 수고를 한 거예요. 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기 한 번 한 번은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손가락이 그 일하다고 공장에서 기계에 절단이 되는데 왼손가락 하나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데 너 새끼손가락 너 없어도 너 왼손에 4개나 남아있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왼손가락이 하나 절단되는데 세상에 다른 몸은 멀쩡하니까 다른 몸은 멀쩡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울뱀, 이 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성질도 급해가지고 이 방울뱀은요, 누가 좀 건드리거나 화를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몸을 물어뜯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방울뱀은요, 자기 몸을 물어뜯어가지고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없어가지고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요,
그 꼭 방울뱀 그 행동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몸에 내가 붙어 있는 지체들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에게 붙어 있으므로 나하고 신경 조직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혈관이 통하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아픔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임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교회가 꼭 필요하란 말이에요. 안티기독교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 것들 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하냔 말이에요. 교회를 어디 건축한다면은 주민들이 막 들고 이러는 거죠.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고? 그냥 주일날만 되면은 골목골목까지 다 주차를 해놓고 말이야. 좀 주일날 일요일날 좀 늦잠 좀 자고 10시나 11시 됐을 때 좀 외출하려고 하는데 차가 꽉꽉 막혀서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뭐 저것들을 막 그냥 뭐 금요일마다 떠들고 주일마다 떠들고 시끄럽고 노래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펴니 이거 뭐 소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순수하게 허락을 않고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안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전 세계 1,000년 동안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300년 동안 기독교 초창기 때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골파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횃불로 밝혀 죽이기도 하고 또 굶주린 사자에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검투사들과 싸워서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 죽게 만들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쫓고 거래도 중단시켜버리고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AD 313년에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때부터 복음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왜 로마 제국 오늘날 뭐 미국이 힘이 있다, 중국이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옛날 로마 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남녀가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저것들을 호름한다고 비난을 하고 성찬식을 하니까 저것들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식인종들이라고 욕을 하고 황제 앞에 향불을 피우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니까 저것들은 반역자들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뭔가 다르더란 말이에요. 특별히 형제 사랑이 돈독하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이 돈독하더라. 큰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무덤, 말이 지하무덤이지, 들어가 보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는 이렇게 겨우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굴이 이리저리 막 뚫어져 있는데 긴 것은 150km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길 아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뒤쫓아오다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쫓아오다가 길 잃어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이거든요. 거기서 사람 죽으면은 옆에 이렇게 굴 옆에를 좀 파가지고 시체를 거기다가 탁 매장을 해요. 옆에다가. 그러면 시체 썩은 냄새 때문에 어떡하라고. 천만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과 흙은 14가지가 성분이 같대요. 그래가지고 딱 흙에 들어가면 금방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악취가 별로 안 나. 없대요. 흙이 흡수해버린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하에 카타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형제 사랑이 돈독하는지, 서로를 위해서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9%밖에 안 되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국교로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나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혈육은 사실 이 세상에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일가 친척 다 예수 믿나요? 물론 믿으면 좋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결식이란 뭐예요? 영원한 이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말 안 씁니다. 왜요? 영원한 이별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일 뿐. 이제는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재앙도 늙는 것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우리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영결식이라는 말 쓰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먼저 보내드린다고. 거기 계시면 나도 가서 거기서 만나자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함이 많죠. 아직 성화의 단계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변화가 돼요. 죄질 마음 없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와서 영생복락 멸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같이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위에 7가지를 더하면, 그 중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면 우리 구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형제사랑 실천하지 못하면은 찝찝해, 자신이 없어져. 괜히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사랑을 실천하면, 형제우애를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족 신앙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주 앞에 설 때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